느헤미야서 5장 1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도 없도다 하더라.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어제 말씀에서 느헤미야 4장 말씀을 통하여서 내후외환의 그러한 여러 가지 환란들 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하면서 너무나 힘들어서 원망과 불평들이 나오고 그들이 이렇게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이유는 성벽을 건축하는 일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바깥의 그러한 일이 더 바깥의 위협들 이스라엘의 그 성벽 짓는 것을 대적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위협 가운데 이들의 힘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을 짓는 것을 못하게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들. 그들은 단순히 느헤미야와 이스라엘을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항하는 것.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환난과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정말 순간순간마다 어떠한 그러한 환경적인 변곡점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으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느헤미야서도 저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보여주시는 기적적인 장면이 보이질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과 동일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우리의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하는 그러한 일들 때문에, 그러한 사명들 때문에 이러한 일을 어떻게 감당하고 헌신하는지, 단순히 기도만 하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감당하는지를 또한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가라는 그러한 것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말씀도 또한 그러한 시련의 연속입니다. 이번에는 외부적인 그러한 부분들, 어제 말씀에서는 외부적인 그런 환란들 때문에 내부에서도 이렇게 그들의 힘이 연약해진다면, 오늘은 내부적인 환란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생겼던 그러한 문제점들에 대하여서 기술하고 있는,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게 크게 부르짖는 게 그러한 부르짖음보다는 원망하는 부르짖음입니다. 누구에게 원망합니까?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그들의 형제끼리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원망으로 형제끼리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들. 왜 그러한 원망과 불평이 일어났습니까? 그 세 가지의 그러한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가족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쪽에 그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그 사람들 중에는 어려운 사람들도 있었고 식구가 많은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먹고 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녀가 많음으로 인해서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되겠다라면서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또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흉년이 들어가고 먹고 살으려고 하다 보니까 가족이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흉년이 들어가고 곡식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자신들이 가졌던 밭과 포도원과 집들도 다 저당다피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세 번째는 또 이러한 부류도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왕에게 세금을 내기 위하여서 밭과 포도원을 다 저당 잡혀서 그것을 빚내어서 했다라는 거, 그 값을 세금을 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왜 유대 사람들끼리, 같은 형제들끼리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까요? 그것은 바로 그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은 있는 그 형제 유대인들에게, 그것을 유대인들에게 돈을 꾸었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심지어는 어디까지 가냐 하면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밭과 어떠한 여러 가지 집과 여러 가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파는 것도 부족해하고 이제는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남은 게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종으로 다 팔았습니다. 벌써 딸들 중에 종된 자도 있고 밭과 포도원은 남은 것이 없으니 이제는 더 이상 먹고 살 것이 없다라는 원망과 불평이 일어났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이 성벽을 재건하는 중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니 얼마나 그 원망과 불평이 심하겠습니까? 그러자 이러한 소리를 들은 느헤미야는 지금 이곳에 총독으로 와서 있는 겁니다. 총독.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위해서 지도자로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이 왕의 술관원의 그러한 것들을 포기하고 왔습니다. 지금 다스리는 또한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을 듣고 그는 크게 노하였습니다. 그런데 노하여서 바로 행동을 하고 그 잘못한 사람들에게 바로 한 것이 아니라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먼저 합니다. 깊이 생각하고 행동한 것이 아니라 먼저
깊이 생각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노하게 되면 바로바로 그 일들에 대하여서 반응하고 그러는데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는 깊이 생각하고 어떻게 이것을 행해야 될지 일의 우선순위를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더라 해갖고 그것을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잘 해결해야 될지를 생각한 것입니다. 이 안에서의 형제 간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정말 큰 문제가 발생을 하죠. 사단이 좋아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 분란이 발생하고 같은 가족 안에서 문제가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형제 안에서 문제가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분란이 생기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가 복음 전파를 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목사님이 말씀 가르치지 않고 이러한 분란 때문에 맨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하고 그 같은 그 교회 형제들끼리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복음 전파가 되겠습니까? 안에서 내가 옳은 것을 증명하다 보니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그 안에 내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느헤미야에서 이러한 문제들은 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에 계속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어떻게 느헤미야가 감당합니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차근차근 하면서 이제 대응을 하죠. 먼저 그들의 잘못에 대하여서 꾸짖습니다.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문제는 그들이 높은 이자를 취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높은 이자를 취하는데 그들에게 대해서 조금 더 어떤 문제인지를 그들이 행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8절 말씀에서 그것을 알려줍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들을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지금 이들이 행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방 사람들로부터 구원하신 그 자신의 형제들, 하나님의 백성인 자들을 또다시 종으로 삼은 문제입니다. 외부적으로 팔리지 않았다라고 그게 문제가 안 될까요? 아닙니다. 이 일을 통해서 언젠가는 다시 팔리겠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 이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결국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행하는 것은 소행이 좋지 못한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방 사람들의 그 대적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또 다른 비방을 주는 것들을 자초한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행동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으로서 행해야 될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들.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지만 경외한다라고 하면서도 그러면서 외적인 성벽은 짓기에 굉장히 열심을 내고 있지만 그들은 내적인 이스라엘 민족의 결속력을 허물어뜨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10절과 11절 말씀에서 이제는 어떻게 그들이 행동해야 될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이자에 대한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였는데 이자 받기를 그치자라고 느헤미야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일단 급한 불을 끄게 만드는 거죠. 그냥 이자 받는 것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도록 형제로서의 최소한의 그러한 책임을 다하라고 그들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느헤미야가 명령권자로서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12절 말씀을 보면 그리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그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이 이러한 마음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는 그들과 언약을 갱신합니다. 언약을 맺습니다. 내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 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만약 이러한 잘못을 계속 저지르면 하나님이 그를 거지로 빈손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러자 모든 회중이 어떻게 합니까?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체결하고 순종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 겁니다. 느헤미야의 그러한 순종하는 그러한 행동과 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러한 선하신 손이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함으로 이렇게 같이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그러한 헌신, 자신의 그러한 솔선수범의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놀라운 이야기를 하죠.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총독의 녹은 그 아닥사스다 왕에게서 그 월급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총독의 녹은 어디서 받습니까? 유다 사람들에게 받아야 되는 거죠. 세금을 걷어서 그가 취해야 되는 건데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자신이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어떠한 세금을 받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녹으로서, 자신의 월급으로서. 15절 말씀을 보면 그 이전의 모든 그 총독들은 어떻게 행했었는지 얘기합니다. 그 이전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빼앗은 것이 아닙니다. 녹으로서 받은 겁니다.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그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느헤미야는 그것을 압제와 빼앗은 것으로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이전의 총독들이 다 이렇게 행하였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행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렇게 행하지 않습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삶의 태도들. 이전의 사람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합니다. 당당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느헤미야의 모습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고 땅을 사지 아니합니다. 치부를 할 수 있는데 포기를 하는 겁니다. 또한 내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느헤미야는 자신의 종자들을 자신의 일을 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벽세관하는 것에 같이 힘을 모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을 자신의 상에 초대해서 매일 소 1마리, 살칡양 6마리, 닭도 많이 준비하여서 이렇게 잔치를 매일같이 식사하면서 그들에게 그러한 음식을 대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느헤미야의 참된 헌신입니다. 내 재산을 포기하고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겠다라는 그러한 것들.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하기 때문에 내가 녹을 취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쉬어야 될 것을 포기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러한 행동들.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의 기도가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이 갚아주시기를, 하나님이 상급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느헤미야가 상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상을 받기 위하여서 이렇게 행하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열매와 이러한 헌신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어떤 자랑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래야지 어떻게 됩니까? 사람에게 원망이 나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이것을 해서, 내가 저것을 해서. 만약 그것이 그냥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이런 것들을 했는데 왜 너희들은 나를 존경하지 않니? 라는 그러한 태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인지라. 그러나 느헤미야는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사람이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함으로써 오늘 5장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우리에게 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 느헤미야 자체를 우리가 존경하고 물론 이렇게 우리의 삶의 본으로서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깊은 경륜, 또한 이 신앙의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성숙한 믿음의 성도로서 우리들도 믿음이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와 또한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오늘 하루도 밝히 드러나기를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 갖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